네,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많이 당황하셨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눈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와서 이 자리에 못 온 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 마음 잘합니다. 네, 여러분의 위치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실 것이라 믿어요. 우리 오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 올해 표어로 한번 인사해 보죠. 먼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기도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올해 첫 시리즈 주제를 주기도문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가지고 한 소절 한 소절씩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잊혀진 보물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시죠? 네, 외우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네, 좋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실 거예요. 왜 그렇죠? 많이 하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보물이죠?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수입니다.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기도의 가장 건강한 표본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보물은 잊혀진 보물입니다. 왜일까요? 너무 익숙하니까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조금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 이 보물이 잊혀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한번 빼보세요. 그럼 뭐가 되죠? 주문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 이 주기도문은 주문이 되는 거죠. 이 주기도문,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잊혀졌던 이 보물, 이 주기도문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이 더 선명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올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은 첫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를 가르쳐주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처음 만날 때 최초로 얻게 되는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늘에 계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어요. 땅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위치,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를 정확하게 규정하면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은 위치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명시하면서 주기도문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주기도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고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어른이지만, 믿음 생활도 오래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어린 아이입니다. 한순간도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없이는 숨 쉴 수조차 없는 어린 아이입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 아빠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정채봉 씨라는 분이 계세요.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시를 쓰셨는데요. 제목이 엄마가 휴가 오신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입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실 만큼 여러분이 인생을 오래 살아도 엄마 아빠 앞에서는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린아이 같이 엄마 품에 안겨서 고자질하고 싶은 마음, 든든한 아버지 어깨에 기대서 쉬고 싶은 마음, 이 엄마 아빠 앞에서는 우리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우리는 어린아이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심지어는 90대가 되어도,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어도,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있어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중직자가 되어도, 성경을 십독을 하고 금식을 40일을 하고 목사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아니, 어린 아이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길 수 없는 군대 앞에 섭니다. 그때 이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힘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의 뜻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걸 우리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 높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말씀에 담겨 있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간절해질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깊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우리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를 지나치다 싶을 만큼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를 강조하실까요? 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기도가 공동체적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적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라는 단어 안에 참 귀한 사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죠.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란 분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고백 속에는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담겨 있어요. 소설가 중에서 박완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한국의 현대 문학의 이 거장, 대표적인 거장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레지던트로 의사로 일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웠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시간에 일기를 쓰고 그 일기들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어요. 아들을 잃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했던 노력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들의 단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했던 거, 아들이 나 힘들게 했던 거, 그걸 찾아내면 마음이 좀 덜 아플까 봐.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아들이 내 속을 썩이거나 실망시킨 일을 생각해내려고 애쓴다. 처참하게 허우적댄다. 하다못해 남에게 흉을 잡힌 일이나 좋지 못한 버릇이더라도 생각해낼 수 있다면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좋은 것만 생각나요. 아들이 잘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노력도 허사가 되고 만다. 그 애는 완벽했다. 그 애가 했던 행동 중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어찌 단 한 가지도 없단 말인가.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애가 완벽했다는 확신은 그 애를 잃은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하게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엄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이 완벽한 아들이기 때문에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그 아픔이 더 천벌처럼 아프다, 이 말이죠. 물론 이 아들은 훌륭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좋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았겠죠. 엄마의 눈에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완벽한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순종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모든 삶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그 아버지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완벽한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잃은 하나님의 상실감 또한 천벌처럼 완벽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 감히 하나님,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 완벽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어요. 왜요? 인류의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누릴수록, 더 깊이 깨달을수록, 그 감격을 더 깊이 누릴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 깊어져 갈 것입니다. 더욱 뜨거워져 갈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더 길어지게 될 것입니다. 올해 2025년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함께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아이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제가 감히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보혈 힘입어 담대하게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더 깨닫도록 인도하셔서 나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로 거듭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올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하루를 마무리해 봅시다. 그리고 올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2025년도 기도로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실 거예요. 올해 표어처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주기도문은 개역 개정 버전이 있고 예전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예전 버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이 보석을 다시 발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고치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너나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너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너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너의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도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기도회 가운데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5년도의 기도 제목들, 또 내일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아이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온 세계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일으켜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객기 사고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믿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를 붙잡고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진영 논리에 떠나서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올려드리며 마음껏 간구하며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건강하게 세워주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객기 사고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임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많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결국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속히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보혈 그 완벽한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마음껏 아버지를 부르며 이 주기도문을 마음껏 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칠 때마다 이 사실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되어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오랫동안 더 간절히 더 기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온 세계 교회가 되도록 2025년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